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신나는 교회 교인들,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신나는 교회 교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많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하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기는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주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신나는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란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난리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작정한 모든 신나는 교인들,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모두 치유받고 나음받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모든 또 신나는 교회와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1장서부터 12장까지 나누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1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고요, 특별히 13장 이후서부터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그 제자들을 굳게 믿음을 세워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따로 세우고 그들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그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이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특별히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16장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17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17장 1절서부터 5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17장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의 어떤 때인가 어떤 시점인가를 우리는 항상 깨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야 될 때인지 그 다음에 일어날 때인지, 그리고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대로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신 그 내용이 오늘 17장의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오늘 그 1장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예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우리 육신의 것들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먼저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선순위가 먼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변경되기를,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그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독특하게 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에서부터 깨우침을 받는 거고요, 죄에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빛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히브리적 개념으로 야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아주 그 친밀한 그 내부적인 속, 깊은 속까지 아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야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 말씀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고 또 열매가 맺고, 특별히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냐면 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로 풍성하고, 그 예수님의 계명이신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깊은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데 어느 수준까지, 어느 깊이까지 아느냐를 이 시간에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그러한 그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나간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몇 번을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셨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맡기신 그 양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에 이끌고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그들을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5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한 기도 제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순서를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받는 것, 인정받는 것, 세상 가운데 명성을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우리가 명확히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다음에 오냐면 고난을 통과해서 비로소 영광이 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을 때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영광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나는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온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17장 2절에 특별히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권세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고난도 주셨지만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 능력, 성령의 능력, 함께 하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떠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전쟁의 난리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권세를 이기실 하나님의 그 권세,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신나는 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환난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신 줄 알고 그 때를 놓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신나는 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신나는 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놓고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땅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에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증거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나는 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나는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유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이 땅을 하루속히 치유하시고 확산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정말 병 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선포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신나는 교회 교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